오늘부터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이커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이 있는데 이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원 한가운데는 정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 동쪽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약 거리로 따지면 10에서 16km 떨어진 그런 거리,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는 이런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양모, 이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염색업이나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그런 곳이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1세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 경제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워졌겠죠. 쇠퇴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를 골로새 교회, 우리가 명명을 그렇게 해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1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접목해서 적용해서 우리들의 신앙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뭐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단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델레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적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저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작정한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울을 선택하시는 것이었다. 왜 바울을 선택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선택의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는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왜?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걸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마지막 끝 무렵에 들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다른 이제 일정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에베소의 도시에 바울을 만난 사람들,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이 도시에 좀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과 좀 더 같이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당신들에게 오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오겠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일정 때문에 떠나야겠어. 그리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바울이 다시 에베소라는 도시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물론 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게 많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더니 진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멀리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약 160km 떨어진, 우리로 말하면 이곳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한 사람이 에베소 도시를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 아마도 직장 때문에. 골로새는 쇠퇴하는 도시고 에베소는 잘 나가는 도시거든요.
그냥 그 잘 나가는 도시로, 말하자면은 저쪽 밑에서 삼성직으로 이사 온 거랑 같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일을 이제 찾고 있는 중에, 아니면 일을 찾았든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요, 우연인 듯 하지만 우연이 없어요. 어떻게 그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베소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고향은 골로새인데 어떻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보통 양육이 아니라 아주 트레이닝을 잘 받아가지고 사역자로 훈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야, 너 고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래? 너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 가족들, 너 친지들 너 어떻게 할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지니까 이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귀향을 합니다. 가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어디로? 에베소로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에베소로 온 바울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쩌다가 직장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에바브라의 그 만남이 골로새 교회가 탄생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만남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상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라는 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세요. 좋은 길을 주세요. 제가 로마라는 도시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 주세요. 저도 이 좋은 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하나님 좋은 길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바울이 죄수가 되는 겁니다.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상황 배경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놀랄 일이 이 뒤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수쟁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40명. 그러니까 호심탐탐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바울이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그 죄수 곁에는 누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 200명 호위병이 바울 죄수를 지키려고. 왜냐하면 로마 왕에게, 황제에게 데려가야 되니까 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200명이 그 곁에 있으니까 암살단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여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요? 놀랄 일이에요. 바울을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 또 로마로 가는 데까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죄수인데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돈 한 푼 안 들고 로마로 갑니다.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들은? 이것도 놀랄 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그만 파손됩니다.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손되기 직전에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닌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주 말도 선장 말도 아닌 바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려 276명. 안 놀라죠? 하여튼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곳에는 언제나 영역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그 문제 속에, 그 위기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신앙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라고 했죠. 좋은 길. 그 좋은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조건 없이 순종했어요. 그 계기로, 그 결과로 골로새 교회가 이루어졌고, 바울은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좋은 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그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지금도 바울에게, 에바브라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진짜예요.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다른 성도와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 자, 2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게 원래 본문을 영어 역본으로 보면은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in Christ가 앞에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그 표현이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 2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이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중간부터 영어 역본에 따라서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을 받죠. 아멘.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관계가 시작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직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신 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가 가라앉는 그 파손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 교제를 나누고 계시나요? 구원받은 여러분.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뭐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형제 자매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천희 목사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네 형제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면 이것은 곧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뭐 합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되냐면 신실함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이라고 하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신뢰를 받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용할 때는 충성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됩니다. 믿음이 투철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의해서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냐면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피스토스, 저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신실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충성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피스토스는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신뢰를 받는 또 신뢰를 주는 이런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너무나 서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받는, 신뢰를 주는 그런 신실함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가정의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직장에 다녀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쉬려고 그랬는데 어린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아빠 놀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데 그런데 티를 낼 수는 없고 잠깐 쉴 틈을 얻기 위해서 아들에게 과제를 하나 주면서 너 이거 해가지고 오면 아빠가 놀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큰 그림을 한 장 가져오더니 그거를 가위로 조각을 내서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조각을 주면서 이거 그림 맞춰가지고 오면은 아빠가 놀아줄게. 이렇게 숙제를 준 겁니다. 근데 이거 맞추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단 5분 만에 그림을 탁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5분 만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뒷면에 예수님 얼굴이 있던데 그리고 그 예수님 얼굴에 맞춰가지고 조각을 빨리 맞출 수 있어요. 5분 만에 2시간짜리를 5분 만에 맞춰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한 조각과 같습니다.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이면 누구 얼굴?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만 교회는 한 분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몸인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그려가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이 아키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추적해 보면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키뽀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빌레몬과, 거기서부터 보면 빌레몬,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이제 집이 있는데, 그 빌레몬의 집이 성경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끝부분에 나오죠. 성경 구절.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던, 그 집을,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빌레몬의 집이 좀 어떤 정도 부유한 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의 구성원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빌레몬, 그 다음에 2절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이 세운 이 집 교회다. 빌레몬의 집에 있던 교회의 이름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우리로 말하면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인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빌레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 아비야, 이 아비야는 아내고, 아키뽀는 누구냐? 이 병사된 아키뽀, 이 아키뽀가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야, 아들 아키뽀가 소위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와 관련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큰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주인 빌레몬에게 입히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이 종이, 노예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바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람 만나면요, 참 운명을 바꾸는 만남들이 있어요. 이 바울을 만나고 당연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깊이 양육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 이력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도망쳐온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 주인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중에 당신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냐면 바울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동역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다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가 잘 알지, 또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이 오네시모는 너무 아깝지.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볼까요?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노예였고 아주 사고치는 아주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나와 너에게 어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겁니다. 16절에 가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 이 빌레몬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친 노예예요. 노예. 죽여 마땅한 노예인데 글쎄 사랑하라고 하질 않나 형제로,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교회사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함께 아마 사역을 하고 충분히 훈련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변화된 사람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그런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정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형제 자매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여기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무리인가? 좀 더 설명드리면 세상 속에서 뭔가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강조할 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골로새 도시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들 속에서 뭔가 다르게 구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 속에, 그 도시 속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삼송중앙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삼송 신도시 안에 있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못 들었습니까? 요즘 삼송중앙교회 때문에 삼송 신도시가 뜬다는 그런 뉴스 혹시 못 들으셨나요? 이상하네요. 저만 들었나? 지금 삼송 신도시가 전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그 배후에 삼송중앙교회가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저 혼자 착각이에요. 여러분, 삼송중앙교회는 어디 공중에 붕 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삼송 신도시에, 전치사로 말하면 at 컬러시, 골로새에 있는 교회지. 그죠? 삼송중앙교회도 삼송 신도시에 있는 교회죠. 이건 뭘 강조하냐면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비 칵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세속도시라는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참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하비 칵스라는 이 교수가 쓴 세속도시 안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지구는 도시화되고 있다. 도시화되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와요? 삼성 신도시로 몰려오잖아요, 지금. 도시로 몰려옵니다. 시골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점점 이 지구촌 전체가 도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론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좋으니까. 그런 목적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비 칵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 도시화가 가져온 현상을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그 세속화를 하비 칵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로부터의 인간 해방. 세속도시 속에서 세속화를 정의하기를 종교로부터의 인간 해방. 말하자면 도시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점점 종교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를 불필요하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세계관을 상대화시키면서 더 이상 종교는 나에게 불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그 실용주의를 정의하기를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물질에 몰두하는, 물질주의에 몰두하는 현상. 이를 실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려 있는 겁니까? 물질에 모여 있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의 이론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는데, 현대 사회를 진단하기를 대변화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대변화. 그 대변화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뭐냐면 이 도시 속에 존재하는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직과 기능 속에서 관료화되어 있는 그 조직 자체가 뭐가 되어 있냐면 관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짜임새 있는 질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료화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비인간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인간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동의가 안 되나요? 근데 이 사회학자의 설명대로라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회가 인정해 줍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더 우선해야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일 없이는 사람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 사회학자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변화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석이 아닌 인위적 해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설명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설명하는 아주 임의적인 해석이 우세하게 되어 이제 우리 사회가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그렇게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잖아요.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도덕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 결론이 뭐냐면 정신이 고장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신이 고장났다. 정신이 고장났다는 건 마음이 고장나고 생각이 고장나고 영혼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도시 속에 사니까 살기 좋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살기 좋은 것도 있죠. 편리함은 있죠. 그러나 아주 복잡해요.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장나 있는 거죠. 이 고장난 사회 속에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자가 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는
이 세속화된 현대인들이 가는 세 가지 갈구가, 목마름이 세 가지가 있다 설명을 해요. 너무나 이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나요? 떡으로만 산다는 건 돈만 있으면 삽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냐. 근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돈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줄 수 없는 그 환각, 그 카타르시스를,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인위적으로라도 맛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스타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물질 너머의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월적인 경험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뭘 통해서 역할을 하냐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만나고 계시나요? 저도 20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질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또 존 스타트가 얘기하는 인간, 이 현대 세속화된 이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말씀드린 대로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을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일을 떠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사는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지? 갑자기 멍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지? 갑자기 인생의 깊은 고뇌에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그저 기계적으로 일을 할 뿐이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내면의 가치가 파괴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궁금함은 내가 왜 사는지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성취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일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만한 존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존 스튜어트의 이론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이 현대 문명 시대에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잘 모르시죠? 사람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빈곤의 이 관계의 빈곤의 유일한 해답은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받아줄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클럽이에요. 동호회, 동창회. 여러분들 거기 왜 가요? 그런데 안 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동호회가 막 20개, 막 30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쫓아다닐까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세요? 자기를 사랑해 줄 상대를 그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좋은 팁은 그런 곳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비극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랑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즉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도 있어요. 어쩌다 와보니까 삼성중앙교회에 와 있는 분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이 번성하는 곳에는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면 그곳은 나를 사랑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천국이 많대요. 김밥 천국, 한우 천국, 잉크 천국. 여기 주변에 이 천국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존 스튜어트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현대 세속화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내면의 깊은 갈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있는 예배,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그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강조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찾는 진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3절,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떻든 이런 교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삼성중앙교회는 과연 이런 진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가를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좀 흥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엄청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리고 다른 성도와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진수, 예배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이것이 골로새 교회고 이것이 저희 삼성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